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욱더 깨닫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노래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이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달덩이처럼 밝고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허상사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죠. 거의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것 같은데 이제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한테 짧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날 전교인들 앞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좋겠지만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이 계셔서 주일날은 또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는 통역 사역을 하시고 바로 또 중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딱 하루밖에 없어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라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어 조금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들면서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혹상상 선교사입니다. 大家好. 아까 동영상 잘 보셨죠? 네, 우리 애들 되게 예쁘고 잘생겼죠? 네, 저는 중국 샤오싱이라는 도시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작은 도시지만 대학교는 한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섬기를 위해서 우리는 4개의 교회를 지금 세워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현장 예배 들렸다가 온라인 예배로 바꾸면서 추석 인원도 점점 적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관계를 맺는 거 제일 중요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나오기 싫고 관계도 못 맺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어려움 중에서 또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줌으로 하잖아요. 그 중국에서 줌 같은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런 앱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너무 이제 교회들이 중국 교회들 많잖아요. 지하교회도 있고 삼자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들이 이렇게 앱을 사용하니까 종교국에다가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게 불법 모임이다. 그 온라인에도 그래서 또 금지되고 그래서 우리가 앱을 이거 쓰다가 끊기고 이거 쓰다가 끊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갈아타서 줌으로 지금 가끔씩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가끔씩 온라인에서 이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에서는 대학생 사역을 불법 사역입니다. 중교국에서는. 그래서 학기 시작하자마자 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학교에서는 종교 있는지 없는지 이건 조사지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어떤 종교인지 크리스찬인지 불교인지 뭐인지 이런 거 다 체크하라고 해요. 어떤 애들을 체크하면은 그러면 바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출석하니까 교회 어디세요? 담당 선생님 누구세요? 담당 목사님 누구세요? 주소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우리 중국 그 대학생 사역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아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가 배우는 것은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제 힘으로,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거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많이 배움을 이런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모이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또 다른 제가 또 대학생 사역하다가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의 학교 교사 후령 그룹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리더 몇 분이 중교 보안국에다가 데려가서 좀 뭔가 좀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핸드폰까지도 압수하고 모든 서류들이도 다 가져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이 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하고 있는지 뭐냐면은 며칠 후에 저도 종교 보안국에다가 또 사람 찾아와서 데려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준비하고 모든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삭제하고 목사님 연락처 구현보 목사님 연락처 모든 우리 제가 아는 그 신광교회 있는 모든 연락처 다 삭제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 이게 압수하니까 모든 자료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는 게 우리가 우리 단체에 이걸 리더가 데려가가지고 거기 보안실에서 이 사람 제 사진 들고 이 사람이 아세요? 그러는데 우리 그 리더가 너무 저를 보호했었습니다. 그냥 뭐 통역사입니다. 아무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거 네, 제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되게 많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신광교회에 파송된 지 8년 됐나요? 8년 됐죠? 목사님 맞죠? 8년 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중국 들어가자마자 목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뭐 할 수 있는지 되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일을 저한테 당하면은 제가 분명히 제가 또 생각하면서 제가 분명히 때려치고 두려움이 차고 도망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배운 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 뜰 수 없겠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제가 제대로 배운 거 이겁니다. 이 모든 사역 환경을 보내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제가 담당치 못하는 환경이나 어려움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환경들을 겪으면서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여전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다라는 저는 아닙니다. 제대로 여전히 생깁니다. 근데 그때 이 자리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떠오르니까 말씀 진리가 저를 두려움에서 꺼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제가 여전히 두려웁니다. 또 언제 제가 왜냐면 대학생 사역도 불법이고
제가 주일학교 지금 주일학교 교사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통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도 불법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다 불법으로 불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네, 두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 흑상사는 아닙니다. 8, 9년 전에 제가 파송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8년 후에 제가 하나님 관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신지 많이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 중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여호수아 같은 담대하는 마음이 주셨습니다. 많이. 그리고 용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환경 어렵고 그렇게 다 생각하죠. 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잘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름이 다시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신강교회에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강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제일 많이 배우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신강교회 모든 분들은 다 기도로 세명과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 저에게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天梯를 기억하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허상상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서서 선교 보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뭐 기억하시겠지만 허상상 목사님은 학생 때 우리 교회로 오셔서 중국 소홍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있다 해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4년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이제 역파송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중국의 여러 가지 탄압과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담대하고 아까도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은 담대하게 갖고 마음은 담대하게 가지지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몸이 이제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감도 오기도 하고 수면 장애도 오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심장이 좀 압박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음하고 몸이 지금 따로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 허상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절대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그 탄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선교의 문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중국에 가고 또 중국의 예전처럼 중국의 허상사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그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첫째는 우리 허상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둘째는 그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세 번째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잘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지금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저야말로 지금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주 전에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 이렇게 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인물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리고 하면 생각나야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라합, 요 정도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여리고 하면 생각나야 하는 인물은 바디메오와 삭개오, 이렇게 총 두 사람 아주 절묘하게 잘 맞죠? 4명의 사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가 어느 때라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30km 남았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가셨던 겁니다. 이 점 2개가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점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빨간색 점이 여리고예요. 예수님께서는 빨간색 점, 이 여리고에 들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부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지금도 따뜻한 곳이고 부자 도시고 또 휴양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거기에 겨울궁을 짓고 또 이곳에서 요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곳에 휴양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와 삭개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의롭다 이런 뜻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은 불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었고, 한 명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서로 상반된 이 두 사람을 찾으러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우리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으니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세리라는 말이 등장할 때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네, 죄인입니다. 세리라는 말이 언급될 때 세리와 죄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였지만 정말 세금만 걷어들여서 로마에다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도 더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세리들이 축적한 그 부에 대해서는 경멸했습니다. 또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고 가르쳤으나 이 세리들에게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이 뺏었기 때문에 세리들의 장,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있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무역이 왕성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휴양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부자들만 사는 겁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였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또 그렇게 많은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쳤으니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을까요? 로마에게서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그가 남들에게 고통을 더 많이 줬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마치 조직폭력배가 여기 뭐라고 새겨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기고 착취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 삭개오도 이름은 삭개오인데, 착하게인데 가서 하나씩 하나씩 뺏는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대개는요,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예수는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고요. 구체적인 세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단 3차례 나옵니다. 몇 차례 나온다고요? 3차례. 그 3차례 중에 하나가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갈릴리에서 잘 나가던 세리 마태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거의 왕따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더 열심히 결속했을 것이고 똘똘 뭉쳤을 겁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소식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죄를 용서한다는 분이 그분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고, 세리 마태가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온 거예요? 삭개오에게 들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의 세리 이야기는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더욱 낮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키 작은 삭개오, 이런 표현 쓰고요. 또 어떤 표현 씁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무와 관련된 사람들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나무 뒤에 숨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담. 또 나무 아래 있던 사람 누가 있어요? 나다나엘. 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이렇게 3종 세트 묶어드렸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의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알기로는 뽕나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정확한 나무의 이름은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성경이 번역되던 때에는 우리나라에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돌무화과 나무다. 오늘부터 이 정도 아시면은 대단히 유식하신 거예요.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올라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목동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종종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진,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혀 있죠. 근데 그렇게 열매가 단순히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들 하나마다 이렇게 바늘처럼 조그만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다 발라줘야지 그게 진정한 열매로서의 가치가 있대요. 그런데 나무 주인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목동들이 그 일을 대신 해줬다라고 해요. 목동들이 그 일을 하는 대신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밀의 밑동을 이 가축들이 와서 먹게 하고 또 이 목동들은 올라가서 그 일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것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만나봐야지, 예수님과 대화해봐야지 이러한 욕심은 없었어요. 단순히 가서 예수님을 보고자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2차례나 나옵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전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보고자만 했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삭개오는 예수님만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악당처럼 이름 날리고 있는 이 삭개오의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걸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진짜 삭개오가 됩니다. 여기 옆에 착하게 살자 그렇게 써놓고 다니던 삭개오가 아니라 진정 변화받는 착한 삭개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떠오르는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문득 떠오른 시가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 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의 이 시, 이 일부분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삭개오가 되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진짜 삭개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맞게 정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내면의 변화도 생겼고요.
외적인 변화도 생겼습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인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다.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삭개오는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거고 진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뺏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몇 배 갚는다라고 말해요? 4배나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갑절을 배상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삭개오는 집집마다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신에게 10만 원 받았어야 됐는데 내가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얼마를 줬을까요? 40만 원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뺏은 거예요? 그때 25만 원. 돈 계산이 정확하셔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 삭개오 맞아? 너는 얼마 받았어? 너는 얼마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화제의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훗날 삭개오는 베드로에 의해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다른 사람을 품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 변하는 겁니다. 죽어야지 사는 것은 이순신이고요. 죽어야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죽고 있는지. 오늘 허성상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부끄러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는 죽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어야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삭개오처럼, 이전의 삭개오처럼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남들에게 행동으로, 말로 상처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고대부터 유대인들은 말을 화살에 비유했다라고 합니다. 왜 말을 칼이나 창이 아닌 화살에 비유했을까요? 칼이나 창은요, 들고 싸우다가도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쏘는 순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그 화살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화살에 비유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할 때, 행동할 때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우리 할 건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할 때에 삭개오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열심히 부를 축적해왔다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살았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중국의 헛상사 선교사님을 위해 또 미국의 박태정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레이시아의 한익석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귀한 선교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허석상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귀한 허사상 목사님 이 자리에서 귀한 선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허사상 목사님 건강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면장애 아버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땅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위에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리는 씨앗마다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제자들을 세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제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제자들이 아버지 저 땅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땅을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또한 후원하고 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으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날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는 주노라는 고백 가운데에 함께 서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동행을 위해서 또한 내년에 있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더 외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와 세우신 하나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뿌렸던 열매 씨앗들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국 땅에서 아버지 세우신 그 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날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복음이 더 전하게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동행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선교도 준비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이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땅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날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변화된 삭개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무엇인지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뿌리는 씨앗들 귀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있을 동행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년 주에 있을 말레이시아 선교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헌금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다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 우리 가이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허상삼 목사님 귀한 선교지 보고받게 하시고 또 가이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알고 있지만 오늘 또 은혜
받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각지마다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복된 소식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